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 하는 게 아니고. 눈을 뜨시면 내 죄를 속하신 주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찬송하십시오. 어려워도 찬송하십시오. 물론 평안할 때도 찬송하시고.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정말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기쁜 날도 간혹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순간순간 갈등의 여정입니다. 갈등의 여정입니다. 예배드리고 이제 내려가 식사를 하실 텐데 이 반찬을 먹을까 저 반찬을 먹을까, 그것도 갈등을 하고, 나가서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7초가 남았는데 뛰어갈까 다음에 갈까, 그런 것도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요즘은 짬짜면이 나와가지고 밥맛이 먹던데, 어쨌든 그것도 때로는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삭개오도 그렇고 우리 모두들도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은 그런 것도 갈등이지만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 죄에 대한 갈등입니다. 죄에 대한 갈등이에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용한 건 다 있다는 뜻이죠? 혹이라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없을까? 예수님이라 없는 건가? 그럴 리는 없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는 게 이상합니다. 없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어떻게 그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까? 천사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갈등이 없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들었고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 때문에 죄 앞에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갈등이 없는 거죠. 그렇지 못하잖아요. 말씀대로 삽니까? 매 순간? 아니라면 당연히 갈등이 있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사도 바울은 죄성을 가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서로 계속 갈등하고 있다고, 날마다 갈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소욕이 꿈틀꿈틀 거릴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꿈틀꿈틀 거릴 뿐만 아니라 거꾸로 성령의 소욕도 역사하니까 이 둘이 우리 속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하나님 말씀에 거리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하는 것에 익숙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어느 쪽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많이 선택하는 쪽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신 쪽이 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우리 잘 아는 인물인데 지금 갈등 중에 있는 거예요. 무엇 갈등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컸던 건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께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오는지. 분명히 갈등이 있은 거예요.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삭개오가 2절에 보면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요, 로마가 식민지 지역을 통치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 세리를 오늘 얘기하면 이렇게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사람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내가 이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내겠다,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물론 월급은 없습니다. 얼마를 걷든지 로마하고 약속한 그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부자예요. 세리장이에요, 장. 거기다가 더군다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됐는지 그런 언급은 없어요. 어쨌든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아마 로마에게 낼 거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겠죠. 임의대로 뭐 압박을 했는지 뭐 거짓말로 위협을 했든지 어쨌든 그래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하고 약한 것만 내고 나머지 다 자기가 착복한 거죠. 몇 년 사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 돈은 많은데 같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데도. 늘 외로웠겠죠? 돈은 많은데 부자인데 돈 걱정은 전혀 안 하는데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언가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지금 말 못할 고민, 갈등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 항상 사람이 많았잖아요. 상당히 지금 이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침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돌감람나무, 전에 성경에는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웬만하면 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겠습니까? 뭐예요? 그만큼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막 뛰어가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야. 막 뛰어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유뿐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자기 마음속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무언가 지금 갈등이 아주 많은 거예요. 돈은 많은데요, 돈 걱정은 안 하는데 다른 걱정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무슨 걱정을 이렇게 많이 했나? 네? 뭐 여러 가지 했겠죠. 어쨌든 돈은 걱정이 없어.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 웬만한 있는 돈으로 다 해결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것으로 안 되는 무언가 있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 동족을 이 등을 쳐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막 걷어가지고 막 더 많이 걷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죄를 계속 지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했겠죠. 어쨌든 이 삭개오 마음 속에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돈 다 있다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믿고 그냥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고민 없이. 성경이나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나 많이 줘가지고 가득 쌓아놓고, 자, 이제 많이 사니까 걱정하지 말자. 그런 어리석은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무언가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있는 걸 발견한 거죠. 돈은 그렇게 많은데, 편리하긴 한데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무슨 기쁨이나 평강을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최고로 기쁠 텐데, 최고로 평안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고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뛰어왔어. 달려갔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갔어. 얼마나 열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죠. 주님을 좀 뵙고 싶다는 거죠. 삭개오가 왜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하여튼 그런 고민이, 갈등이 또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34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얘기를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먹고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럼 나도 친구가 돼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그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달려가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키가 작아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이런 죄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좀 하다 맙니까? 여러분, 그런 갈등의 순간에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주님께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갈등의 순간에 주님께로 바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죄인에게는 죄인의 갈망의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간절함이 좀 있어야죠. 이래도 되겠거니 하고 푹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삭개오는 그냥 있지 않았어요. 부자인데도 그냥 있지 않았어요. 달려가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에게는 이 갈망이, 이 괴로움이 기도의 출발이었고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이렇게 열심히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 그들의 친구라고 하니까 나를 외면하진 않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언제 봤다고? 주님은 이제 아신 거죠. 삭개오는 처음 주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데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남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속히 내려오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빨리 내려오라는 게, 빨리 뽕나무에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영어성에 보면 must라고 돼 있어요. must라고. 꼭 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기서 예수님의 속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빨리라는 말 아닙니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긴급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아십니다. 삭개오를 이렇게 아시듯이.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삭개오에게 이런 영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아주 긴급히 필요하다는 걸 아시다는 거죠.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무슨 말입니까? 너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멈춰 이제. 이 길로 더 가면 너 큰일 나.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속히 내오라고. 오늘 내가 너를 멈추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다루신다면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이 삭개오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부르시고 우리도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요.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유하겠다, 머물겠다는 말씀은 너 지금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주님 없어도 돼요?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한시도 똑바로 못 씁니다. 그런 자님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을 한 50이라고 가정한다면 주님이 삭개오를 찾는 간절함은 500이 넘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삭개오의 얘기인가 예수님 얘기인가, 두 사람 다 나오는데 자꾸 읽어가면 물론 삭개오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6절에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돈 많은데, 돈 많으면 뭐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예?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돈 많으면 뭐 하냐고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야 부르시고 속히 내려라고 말씀하시고 내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빨리 내려가지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삭개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지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경하러 오지 마시고, 뭐 누구 왔나 볼 것도 없어요. 뭐 누구 왔나, 내가 주님 만나야지 무슨 누구 왔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지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갈등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삐딱한 사람이 꼭 있어요. 이 뭐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7절에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런 사람들이 뭐 그때나 오늘이나 또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예?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말 조심하세요. 주님이 뭐 거기 들어가시는데 뭐 지가 왜 뭐 어쨌다고. 주님이 들어가신다는데 왜 뭘 수군거리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가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재산이 얼마나 됐을까? 요즘 액수가 큰 사람들이 많던데 한 200억 잡읍시다. 뭐 생각에 못 하겠어요. 100억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겠대. 누가 시켰냐고요. 여러분, 그 18장에 보면 정반대 사람이 하나 있어.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 찾아오거든요. 뭐 구원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물어봐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얘기해 줬어요. 자기 다 지켰대, 어려서부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게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제 관리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다음 얘기 안 나와요. 돌아간 거죠. 뭐 팔아가지고 남 주기 싫은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삭개오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반을 가난한 사람을 주겠대요. 그리고 남의 거 빼앗은 거 있으면 이 잘못한 게 확실히 나오죠. 이게 세금도 많이 걷었던 것 같아. 4배나 갚겠대. 구약성에 보면 5분의 1만 더 주면 되거든요. 4배 갚겠대. 4배. 누가 시켰냐고요.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삭개오가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돈이 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전까지는 돈이 다인 줄 알았어요. 돈이 하나님이었어. 돈이면 못할 게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거든. 돈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돈으로 안 내는 게 너무나 많아. 그랬던 삭개오가 돈이 절대 다가 아닙니다. 돈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회개한 거죠. 회개는 눈물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로 말도 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가야 돼. 물질 딱 그렇게 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까지 가야 그게 회개인 거지. 무슨 뭐 울고 뭐 말로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돌이켜야지 그 다음부터. 완전히 회개한 거예요.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이 절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삭개오의 마음 변화가 갈등 때문에 주님께 찾아갔다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주님 만나고서 시키지도 않는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라는 말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친구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 집에. 이 사람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친구였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완전히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반 딱 잘라가지고 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더 갚겠고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습니다. 길 잃어버린 사람, 갈 길을 못 찾는 사람,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사람, 길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늘 우린 돌아봐야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열심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도대체? 늘 자신을 돌아봐요. 열심히가 또 물론 중요한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열심히 가야지.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뭐예요 도대체? 다 놓고 갈 건데 싸고 지고 가실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 길 잃어버린 사람, 어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길 잃어버린 사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주님께로 달려가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고통에서 다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 그러고 오늘 본문 내용은 성경에서 이거로 끝나요. 예? 끝나요. 그 다음 진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1. 예전처럼 세금을 막 때려가지고 일부만 약속한 것만 로마에 내고 나머지 자기가 계속해서 또 돈을 모았다. 2. 과거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여러분 이거 물어보니까 성경에 없으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 괜찮아요.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보시면 돼. 뭐 같아요? 몇 번이요? 역시 영적인 안목이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안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또 돌아가겠어요? 과거로. 그렇잖아요. 분명 과거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삭개오의 삶을 시작했으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여기 10절로 끝나지만 이 내용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번처럼 삭개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요.
너희 인생은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 삭개오처럼. 이 아침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 숙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뀌어 가고 있는가? 친구였던 예수님이 구주가 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삭개오는 그 예수를 정말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철저하게 날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주님께 또 달려가고, 주님의 구원을 힘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매일매일 날마다 달려가는 거죠. 주님은 이 아침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되시느냐? 정말 너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냐? 네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확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하게 하세요. 매 순간 말이에요, 매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거기에 절대 머물지 마시고 그 구원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냥 엉거준처럼 뭉개지 마시고, 큰 죄가 아니니까 이건 지나가도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작든 크든 갈등이 있을 때 주님께로 매 순간 달려가야 해서 주님의 도움을 힘입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매 순간 선택해가는 그런 삶. 삭개오처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이 시간 아주 강하게 묻고 계십니다. 말이 아니라, 흉내가 아니라, 폼 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정말 로드, 주여, 그 말 아닙니까? 그 호칭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시면서 그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삭개오를 찾아가셨듯 이 시간 우리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도움이 주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못 이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면서 이런 삭개와 같은 변화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